안녕하세요. 예수님이 좋아서 함께 유튜브로 말씀을 나누는 김태민 목사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하나님 없이 쌓은 내 인생입니다.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람은 하루 평균 6만 가지의 생각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심리학 연구에서는 이 중 80%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 되게 부정적이라는 것이죠. 절반 이상이 무엇이냐면 불안과 걱정이라고 해요. 계속 걱정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되게 힘들잖아요. 걱정하면 매일 살아요. 우리 마음속에서는 그 중심에는 미래가 불안하다라는 생각으로 항상 자리 잡혀 있어요. 제일 크게 잡혀 있다는 것이죠.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우리가 긍정적으로 살아야지. 말은 그렇게 하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 염려들이 너무나 많이 자리 잡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정된 삶을 원하잖아요. 그러나 그 안정된 삶은 단순한 편안함이 아니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그런 몸부림이에요. 뭔가 갇혀져 있다는 것이죠. 직장에서, 가정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한다는 것이죠. 왜요?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불안 때문에 우리 안정적인 자리에 오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에요. 높아지려 하고 더 인정받으려고 해요. 그러나 그 깊은 곳에서는 무엇이 또 있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마음. 내가 내 인생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자리에서 밀릴까봐 남을 깎아내립니다. 한 여성의 사연이에요. 어제 말하는 한 여성의 사연인데 어떤 사연이냐면 오랜만에 정말 친한 친구를 만났어요. 그래 그 친구를 만나서 그 친구가 오랜만에 만났으니 밥을 사줬던 것이죠. 그 친구도 이제 고백을 한 것이에요. 야, 나 이번에 아파트 샀어. 하니까 그 친구의 말이 어떤 말이었냐면 돈 아까워. 너 아파트 샀어? 괜히 돈 냈다. 이렇게 질투를 하는 것이었어요. 이게 무엇이죠? 연관 없잖아요. 아파트 사든 말든. 근데 그 안에 경쟁, 높아지려 함, 그리고 자기의 위상을 높이고 싶은 인간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적으로 봐도 저 사람 되게 큰 은사 받았어. 저 사람 너무 좋다. 어떤 게 좋을까요? 뭐 옷이 말끔한 거 입었거나 아니면 좋은 차를 샀거나 이런 걸로 신앙 안에서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대. 이런 거 서로 시기 질투하잖아요. 이게 바로 인간이 불안하다는 거야. 인생이. 어떤 사람은 자리에 밀릴까 이렇게 남을 깎아내리고 어떤 부분은 있잖아요. 서로를 무시하기도 해요. 네 탓이니 내 탓이니 되게 사소한 문제들로 싸우잖아요. 이 사소한 문제조차도 내가 부부 안에서 그 관계를 지키려는 것, 내가 위고 너는 아래다, 내 자존심을 지키려는 것, 싸움이죠. 꺾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들이라는 것이에요. 그 밑바탕에는 결국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이 두려움은 무엇이죠? 불안하다는 거예요, 삶이. 그래서 결혼한 부부 가운데 양가 부모님들의 그런 긴장된 관계도 있잖아요. 얼마를 해줘야 되고 얼마를 안 해왔느니, 너는 예물이 왜 이거밖에 안 되니, 폐물이 이거밖에 안 되니, 결혼식 때 이런 일이 있어요. 사소한 걸로 계속 싸워요. 그들에게 커 보여. 왜? 내 자녀가 좀 더 높아지면 좋겠고, 내 자녀가 저 사람보다, 저 아내보다, 남편보다 내 자식이 더 괜찮아졌으면 좋겠고, 고생시키지 않겠다는 이런 부모의 마음도 있지만 결국에는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모습들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탑의 이야기는 노아 홍수 이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노아 홍수 이렇게 일어났네? 바벨탑은 이렇게 일어났네? 그게 아니고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성경은 하나의 사건만 일어난 게 아니라 모든 사건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어느 한 구절만 보시면 절대 안 되고요.
전체적인 맥락에서 봐야 돼요. 한 구절만 보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고 그 말씀만이 뭔가 나를 새롭게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문맥적으로 보셔야 돼요. 왜 바벨탑 이야기가 노아 홍수 이후에 나오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당시 사람들은 홍수의 이야기를, 그 기억을 무서워했어요. 당연히 갖고 있었겠죠.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서로 이야기했어요. 혹시 또 그런 심판이 오면 어떡하지? 이런 끔찍한 일들이 있으면 어떻게? 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번에 우리 스스로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그런 홍수를 일으켜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한번 대비해보자. 우리의 조상들은 그렇게 죽었으나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들은 무엇을 뜻할까요? 미래는 불안했다는 것이죠. 그들의 불안은 바벨탑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자, 탑을 쌓아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홍수의 두려움, 불안한 미래, 흩어짐에 대한 공포, 이 모든 것이 바벨탑의 재료였던 것이에요. 그 탑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에요. 인간이 만든 신전, 곧 자기 구원의 상징이었어요. 여러분, 바벨탑이 첨성대처럼, 그 경주의 첨성대처럼 이렇게 높게 쌓아 거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고고학자들은 그 탑이 지구라트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이 지구라트가 무엇이냐면 신이 하늘에서 내려오도록 만든 계단식 건물이에요. 하나하나 이렇게 만든 계단식 건물을 높게 만들었어요. 왜 그 건물이 높아 보였냐면 신화의 평지라고 했잖아요. 유목민들은 평지에 살았어요. 그곳에서 높은 건물이 조금이라도 솟으면 얼마나 위험이 있겠어요. 그런 생각으로 상상하시면 돼요. 그들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야. 이 탑을 쌓으면 신이 내려와 우리를 보호하겠지라고 믿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만드는 신으로 한번 보호함을 입어보자. 즉 무엇이죠? 하나님이 주신 무지개의 약속보다 자신이 만든 구조물을 더 신뢰한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돈으로, 명예로, 관계로, 자기의 능력으로 탑을 쌓습니다. 이 모습들을 어디서 또 볼 수 있냐면 산에 가보시면 돌탑을 이렇게 하나씩 올려놓잖아요. 그러면 소원이 이루어질 거다. 불교에 있는 거의 이제 탑을 보시더라도 그러고 하나하나씩 뭔가를 쌓아 올려요. 세계 모든 사람들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하나씩 쌓아요. 그럼 무엇을 생각하죠? 이 정도면 안전해. 이 정도면 그 신이 나를 보호해 줄 거야. 정성을 다해서 쌓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 없이 쌓은 안전한 탑이에요. 불안이 만든 교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탑을 더 높게 쌓잖아요. 우린 이렇게 쌓을 거야. 이렇게 쌓을 거야. 이렇게 해요. 현대 건축물 안에서도 사우디를 가시면, 두바이를 가시면 엄청나게 높은 건물들이, 고층 건물들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죠? 세계에서 우리가 제일 높은 건축물을 만들었다. 과시, 교만이에요. 이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재된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무엇을 말하죠? 우리의 이름을 내자. 바로 이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건축물이 어디죠? 원래 63빌딩이었는데 지금은 롯데타워잖아요. 자, 그 땅이 어떻죠? 집값이 너무 비싸요. 이름을 낸 거예요, 바로. 여의도 한때 한창 핫 이슈였잖아요. 그래서 63빌딩을 세운 거거든요. 근데 한강 이남 부분이 강남 부분이 더 비싸졌죠. 이게 바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성경과 똑같이 나오지 않나요? 똑같죠, 이 맥들이. 고대 근동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었어요. 존재의 가치였어요. 존재의 가치.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 사람과 강남에 사는 사람, 아니면 미국의 뉴욕, 맨하탄 같은 사는 사람, 자기 존재의 가치가 다르다고 생각해요. 난 여기 살고 있어. 그러나 심하게 그 안에서 경쟁을 해요. 아시겠죠? 명예, 심지어 고대 근동에서는 불멸을 의미했어요. 내가 이곳에 살고 있다. 내 이름은 이 정도다. 라는 것이죠. 즉, 그들은 우리의 이름으로 영원히 남자고 말한 것이, 이게 바벨탑이라는 것이죠. 무엇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내세운 것이에요.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이름을 쌓아요.
유명해지고 싶죠. 교회 안에서 유명해지고 싶지 않나요? 저 사람 되게 선하대, 착하대, 헌금 잘 내고 축복을 너무 많이 받대. 이름 내고 싶지 않아요. 그 조그만 공간에서도. 그렇지 않나요? 이게 인간이에요. 세상에서는 브랜드를 만들어요. 애플 아시죠? 아이폰, 삼성의 그런 갤럭시 브랜드, 중국에서도 급부상하는 브랜드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팔로워를 늘려요. 자기의 이름이 기억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것들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대신 뭘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복 대신 내가 내 스스로 만든 구원만을 생각하니까 늘 불안한 것이에요. 늘 경고해야 되고 늘 역청을 바른 것처럼 단단하게 벽돌을 구운 것처럼 단단한 내 자신을 만들어 보이려고 해요. 그러나 언제나 사사꾼이 지키지 않는 그곳은 언젠가 허물어진다고 말씀에 나와요. 이름이 높아질수록 불안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내가 혹시 이름이 잊혀지면 어떡하지? 라는 것이죠. 요즘에 그 어린 친구들이 이주일 아저씨 아실까요? 몰라요. 몇 대만 지나면 다 사라져요. 팀켈러 목사가 이렇게 자기 이야기했거든요. 한 3, 4대 지나가면 이름이 다 잊혀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똑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유명해지려고 애써봤자 그 이름은 다 기억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밀리면 어떡하지? 어떻게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지? 이거에만 목매다가 삶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심리학자 스탠리 밀그램이 그 권위 복종 실험을 했거든요. 이게 뭔지 아신가요? 그 실험자가 이제 사람들이 고용해요. 고용된 A가 있고 B가 있을 거 아니에요? A가 B에게 전기 충격기를 막 가해요. 그래서 박사님은 계속 충격을 가해. 그러면 그 사람은 A는 B에 대해서 전기 충격을 가한 것을 죄책감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 박사의 권위와 자신을 동일시했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의 권위를 따르니 나도 강하다. 그것이 교만의 구조라는 것이에요. 이해가시죠? 왜 교만의 구조일까요? 저 사람의 힘이 나에게도 왔다. 바벨탑을 세움으로써 그 신의 힘이 나에게 임할 것이다. 바로 이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흔히 사기꾼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기꾼들이 무엇을 얘기하죠? 내가 그 사람 아는데, 내가 국회의원 이 사람 아는데 내 친척이야. 그 이름을 갖고 와요. 그 힘을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해 스스로 신이 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름을 내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의 이름을 조심하셔야 돼요. 아무리 권위 있는 자가 이야기했다, 누가 전문성이 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조심히 봐야 돼요. 신중해야 돼요. 어떻게 신중하죠? 하나님 말씀으로 바탕으로 바라봐야 되지. 하나님을 제쳐놓고 내가 저 사람의 권위가 크고 저 목사의 말이 높으니까 믿을만하지. 여기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믿을만한 이름은 없다. 왜? 구원받을 이름은 온 천하에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주셨다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 없이 자기를 높이려는 인생은 결국 불안과 교만의 악순환으로 끝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되게 독특한 표현이 나오거든요. 우린 되게 그냥 지나가잖아요.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건설하는 성과 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셨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전능하신데 그냥 다 아시지 않을까? 근데 왜 성경에서는 왜 내려오셨다고 표현을 했지? 이건 무엇일까?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께서 쟤는 어떻게 지니? 구경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이 내려오심은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을 의미해요. 그리고 동시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예표하는 사건이에요. 너무 다르죠. 성격이 달라 보이죠. 당연하죠.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삶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관점,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인데 하나님은 인간의 교만의 현장으로 직접 내려오세요. 교만한 인간이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늘에 낮아져서 내려오십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쇼츠가 바로 이거거든요. 종교는 올라가려고 하지만 복음은 내려온다. 너무 다르죠. 우리가 올라가려는 탑 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십자가 아래에서 구원이 시작됐습니다. 그 탑을 쌓느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된 노동을 했을까요? 포크레인이 있었을까요?
크레인도 없었던 시절. 여러분 목장갑 안 끼고 방코팅 장갑 안 끼고 일하면 정말 손이 다 헐어요. 아프고요. 자신의 이름을 쌓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벽돌을 날랐다는 것이죠. 뭐 대단한 건축 장비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고요. 그냥 들었어요. 허리가 얼마나 끊어졌겠어요. 얼마나 눈이 빠졌겠어요. 노동 시간이 있었을까요? 노동 시간도 없었어요. 수시간을 일을 했어요. 뭐 요즘에 한밥집이라고 하죠. 한식 뷔페를 먹으면서 그런 풍부한 영양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다 노예같이 일을 했어요. 그게 바로 지금 현실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 내 자리, 내 안전을 위해 밤낮으로 일하며 경쟁하며 살아가지만 마음은 무너지고 있어요. 계속. 그 탑은 언젠가 결국 무너진 것을 스스로 알기 때문이에요. 돈으로도 못 가요. 잘생겨도 못 가요. 예뻐도 못 가요. 무엇이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것을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우리는 올라가려고 하죠. 나의 이름을 높이면 내가 저기 뭐 대시양 아파트 뭐 어느 리버 뭐 뷰가 좋은데 살면 난 구원을 받았다 생각하지만 행복하지 않아요. 왜? 유지 현상만 하고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언어가 같다는 것은 방향이 같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 짓는데 통일이 되면 무엇을 일으키죠? 전쟁을 일으켜요. 죄 짓는데 발이 빠르거든요. 나쁜 짓을 저지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무엇을 하죠? 서로 협력해서 약한 사람을 갈취해요. 그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게 바로 언어가 같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말의 언어, 그게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높아지려는 그 방향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신데,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하셨죠? 흩으셨어요. 여러분, 이 흩어짐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되게 징벌 같게 보이잖아요. 흩어졌게 하셨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와 은혜가 함께 가는데 그 이사야서에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개입이에요. 이 흩어짐이. 그들이 한 곳에 모여요. 무엇을 쌓지 못하게 하죠? 교만을 쌓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다시 이루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를 이루시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죠? 너희 흩어져야 돼.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땅에 충만한 것을 흩어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흩으십니다. 우리의 계획이 무너지고 길이 막히고 언어가 통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것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려는 초대입니다. 그리고 그 흩어짐은 오순절 성령 사건의 회복이 돼요. 성령께서 임하셨잖아요. 흩어졌던 언어가 어떻게 됐죠? 다시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님만이 하나가 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바벨에서 나뉜 그 언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가 되고 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합해진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교회가 회복하는 것은 인간이 사람들이 많이 모고 뭐를 하고 전도 프로그램을 여기 인위적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언어들을 하나가 되게 하세요. 그게 진짜 부흥이지 사람이 마냥 모였다고 부흥이 아니에요. 그건 쇼가 될 수도 있고 하나의 그런 종교적 영성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교회가 부흥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이 계속 많아질 때 부흥이 된다는 거예요. 흩어진 인류가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바벨의 혼란은 오순절의 성령 사건으로 인하여서 회복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가지 이제 우리가 도전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도전해야 되냐면 우리의 불안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냐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스스로 나를 지키려는 그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혹은 하나님을 내 중심의 마음에 끌어내리려는 모습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어떻게 해야죠? 기도 제목이 다 자기 욕망이에요. 그 청년들, 우리가 20년 전에는 그랬고 우리가 청년 때였잖아요. 기도 제목이 다 뭐 잘생기고 예쁘고 돈 많고 피아노 잘 치고 악기 잘 다루고 뭐 하여튼 다 그런 욕망들이었어요. 그게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벨탑이거든요. 하나님을 내 중심에 끌어내리려는.
기도를 하더라도 내 연민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도 나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여기에만 다 집중해야 돼요. 그게 바로 내 욕망의 기도, 바벨탑을 쌓는 기도예요. 내 계획만을 위한 기도, 내 정욕적이도 한 이 기도가 바로 바벨탑의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쌓는 작은 바벨탑을 돌아보십시오. 점검해야 돼요. 그것이 돈이든 관계든 자녀든 명예든 그 속에서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는 교만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교만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알려야 돼요. 위험해요. 교만한 기도는 너무나 위험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탑을 무너뜨리십니다. 이게 너무나 아름다운 그 복음이지 않나요? 왜냐하면 무너짐 속에서만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흩은 것은 너를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 나의 품으로 불러들이기 위함이다. 우리의 바벨탑이 무너질 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그 자리,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그 자리, 그곳이 진정한 안전의 자리, 평화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벨탑은 인간의 두려움에 만든 탑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탑을 흩으심으로 복음을 준비하셨습니다. 인간이 쌓아 올린 탑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이 쌓은 탑을 허무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신 은혜의 탑, 십자가 아래로 나아오십시오. 거기서만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거기서만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됩니다.